네, 우리 예레미야 49장에는 암몬과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안에 이 예레미야 52장까지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 이방 나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이렇게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49장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암몬, 오늘 암몬은 그들이 섬겼던 신을 좀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이 섬겼던 신, 이 암몬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몰렉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에서는 말감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밀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몰렉 또 말감, 밀곰, 다 같은 신입니다. 발음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착각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던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실제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진짜로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또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한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식까지도 제물로 드릴 만큼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러니 믿음이 좋은 나에게 꼭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생떼를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바로 이 암몬의 죄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이자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의 다른 이름, 별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될 뻔했지만 그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원래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또 이 에돔 족속의 시작이었던 에서 역시 그런 인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등진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났습니다.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용감했고 또 사냥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사실 에서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에서는 그래서 야곱에게 번번이 당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에서가 정말 딱 그랬습니다. 그 피가 이 에돔 민족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유전이 된 겁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의지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본거지는 바위 틈 사이에 자리 잡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안전보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그런 부와 그 요새를 믿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이러한 것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을 향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꼭대기에 천혜의 요새를 짓고 독수리같이 보금자리가 높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자기들을 공격하든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에돔은 자기들이 지혜에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것을 의지했고 그들의 전략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교만함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에돔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나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에돔의 후예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배경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어야 할 소망 역시 바로 주님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절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당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명사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은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에돔은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지혜와 명철이 없고 자색 능력이 없는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그렇게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곳,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겸손하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